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신비주의, 특히 수피즘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슬람,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제가 쓴 이 책의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동안에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한 20여 회 쭉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슬람 신비주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수피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비주의, 오늘 보통 여러분 수피즘 하면은 수피춤을 연상하게 되죠. 수피춤. 이 수피들의 춤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합의를 내지는 이 내 영혼의 온갖 부정성을 떨어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신과 알라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터키나 파키스탄 아주 유명한데요. 다 우리나라에 아리랑 춤이 있다면 이런 이슬람 계열에는 그 신비주의자들의 그 신비주의 수피 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의 그 사상적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그 사상적 기초, 수피춤 돌면서 하얀 옷을 입고 도는데, 모든 것에 아까도 말한 것 부정한 모든 것들 떨어버리고 아주 신에게로 하나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하는 그런 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비주의는 이 수피즘이라는 것으로 대표하는데, 과연 이 신비주의 경향은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가? 물론 무함마드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함마드도 상당히 그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히라산 동굴에서 그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받아 쓴 것이 이제 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대뿐 아니라 무함마드가 죽은 그 이후에 그의 이러한 영향들이 많은 그 명상가들과 금욕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비적인 경향을 띠면서 계승되고 전승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초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사후의 그 직후에 활동하던 학자죠. 수피는 알-하산 알-바시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아주 초기 그 이슬람 신학의 논쟁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하산은 그 후기 수피 사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초기 학자로서 아주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서 수피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학설은 염색하지 않은 모직 옷을 뜻하는 옷을 뜻하는 그 수프, 양털, 양가죽, 이렇게 그 양털 옷을 입고 이제 입는 그 수피, 그 옷을 뜻하는 데서부터 수피라는 말이 출발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피의 겉옷을 보면은 우리나라 하면 모시 3배 적삼 둘러두고 초상집에서 이제 말하자면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 금욕적인 모습으로 이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털 털옷으로 이렇게 겉옷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거지색처럼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나 이들에게는 굉장히 참회의 모습으로서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유명한 수피학자로서 페르시아의 알-할라즈가 있습니다. 10세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알-할라즈를 통해서 수피즘이 최고의 그 결정적인 진술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자인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는 나다.
뭐 내가 사랑하는 그가 누구겠어요? 알라죠. 존경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알라 또한 나다. 굉장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리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는데, 과감하게 알할라즈도 나는 진리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때 이 진리는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 즉 하느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엄청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중세 신비 신학 사상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숲이 존경받는, 그 당시에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을 하게 되니까, 나는 진리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신과 인간은 완전히 구분하고 알라와 인간은 완전히 다른데 이분법적으로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대부분의 학자들이 격노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국에 고발하고 체포해서 바그다드에서 잔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티그리스 강물에 던져줍니다. 이제 이 수피들의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한 일은 나는 진리다 뭐 이러면서 했던 말이 신선모독이다 이게. 그러나 그런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한 무함마드 사후 200년 지내면서 신비주의 사상가들과 이런 금욕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인내천, 손뱅이가 인내천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동학에서 3대 교주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이놈 네가 어떻게 하늘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철저하게 이단으로 배척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과감하게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알라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알할라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것이 또한 인도 사상하고도 연관이 돼요. 인도 사상과, 그러니까 페르시아, 인도 이런 여기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대의 아리안 종족들이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인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리그베다 탄생하고 기원전 15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쭉 그런 전통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가 바로 너다. 따뜻 바마시. 또 아함 브라마나스미. 내가 브라마니다. 이런 우파니샤드의 진술들을 상기할 만큼 서로 상호 영향이 또 오는 거예요. 인도의 그런 우파니샤드가 이쪽으로 또 다시 이슬람권으로 와서 이제 중세로 접어드는 과정에 이것이 서로 혼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상의 거대한 물결이 흘러갔다 흘러오고 이렇게 합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전통에서. 또 예수도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과감하게 했는데, 이 말을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 일종의 그 무슬림권에서는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신인 합일의 어떤 그런 차원의 이상, 이제 그 예수는 그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니까 인정하는 거지만 이슬람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은 신비주의적 전통에 들어가서는, 수피즘에 가서는 또 이게 통하는 거야. 내가 진리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도마복음이나 이런 데 전통하고 또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신비주의 전통에서 어떻게 변형되거나 수용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과의 일치를 선언한 그러한 신비주의적 주장이 그리스도교나 영지주의 혹은 도마복음의 영지주의 전통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혼합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수피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작품 속에
태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나중에 또 무슬림 복음서라고 하는, 제가 8세기부터 18세기 무슬림 복음서를 지난번에 수차례에 걸쳐서 강의한 바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이런 명기주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신비적 연합의 사상을 조금씩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 전통은 이슬람 금욕주의와 결합한 일반 대중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들어갔고, 지난번에 말하던 무슬림 복음서와는 한 차원 더 진일보한 신인 하빌의 단계까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동방정교회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라비아 밖에서 발전한 또 이슬람 정신들, 그것들이 이제 같이 혼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 점점 확장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에 이미 오리지널 원시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던 영지주의라든가 원래 기독교라든가 이런, 심지어는 인도 사상이라든가 원시 토착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토착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혹은 개종하면서 그들 자신의 내부에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이나 그리스도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 정통, 수피즘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신비주의,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적 연합, 이 속에서는 그리스도교나 이 인도 사상이나 영지주의 사상도 같이 혼용된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수피 신비주의 사상의 출발점은 사하다라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 일라하 일랄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첫 번째 진술과,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다. 무함마드 라술 알라. 이 두 가지 진술이 출발점이에요. 이게 사하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첫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 속에 이것을 가지고 신비주의적 전통이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첫 번째 진술 속에서 보면 철학적으로 해석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알라를 리얼리티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러면서 비실제, non reality. 그리고 absolute, 절대자와 또 상대자, 또 하나님과 세상, 이런 실제와 비실제의 차원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것 알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 그것을 구분시키는 하나의 철학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라를 실제로 보고 세상적인 것은 덧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알라다, 이런 거죠. 실제와 비실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게 강력한 부정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 진술, 다른 신은 없다. 부정적 정의. 그리고 알라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그런 게 긍정적 정의죠. 그래서 이 부정과 긍정 속에서 실제와 비실제를 구분하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진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세상적인 것을 부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건 알라다 이거예요. 그럼 삶 자체를 부정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세상 속에 이 변화무쌍한 이 덧없는 것에 대한 일체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경험하는 이 세계의 모든 실제는 결국 부차적인 것이 불가하다. 어쨌든 이 금욕주의 전통에 있는 이 신비주의 사상가들은 이런 것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긍정한 건 신적 실제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알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창조자가 없고 다른 자비로운 존재도 없고 다른 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진실한 어떤 실제적인 존재가 없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 대한 리얼리티, 그러니까 참된 실제,
참된 존재죠. 실제라는 건 참된 존재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는데 역시 꾸란이나 하디스, 무함마드 은행에서 출발은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가면서 수피 사상가 현자들에게서 그러한 내용들이 점차 확충되고 또 편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종의 지형도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나아가는 길을 이슬람의 전망에서 제시하고 있다. 꾸란에서 말하듯이 역시 실제, 비실제, 신과 세상, 계시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식은 계시에 못 미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꾸란과 단순한 인간의 이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찾아라. 그런데 태양이 지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서쪽만 바라보고, 서쪽만 바라보면 뭐예요? 그림자밖에 없고 어두움밖에 없는데 태양을 볼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서쪽만 바라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현자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면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맞이하게 된다 이건가요? 실제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을, 알라를 파악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만 찾아가는 거예요. 저 서쪽의 그림자만. 그런데 동쪽을 바라보듯이 봐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 속에 알라는 펜만에 있다. 우주 속에 펜만에 있다. 뭐 예를 들면 꽃 속에도 있고 동물 속에도 있는 거죠. 바다 속에도. 그래서 그런데 그런 편만한 것을 인간이 각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언자나 수피들은 서쪽만 고집하지 않고 항상 동쪽을 향하여 이미 머리를 들고 있다. 이미 머리를 들고 있다. 그래서 꾸란은 이래요. 동쪽도 서쪽도 알라의 것. 그 때문에 어디에 얼굴을 돌려도 알라의 얼굴이 보인다. 참으로 알라께서는 넓고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꾸란 2장 115절 말씀이에요. 그죠? 하느님의 신성이 온 우리에 가득히 있다라는 성서의 표현이나 진배 없습니다. 두 번째 진술, 무함마드는 알라 하느님의 사도다. 아까 첫 번째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죠? 라일라하 일랄라 이랬는데 이번에는 무함마드는 알라 하느님의 사도다. 꾸란에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진술이라는 거야. 무함마드 라술 알라. 사도라는 것. 그러면 그 무함마드는 사도라는 것. 그건 뭐냐? 하나의 그 참된 실제를 대변해주는 사도라는 거죠. 그 참된 실제가 누구예요? 알라죠. 알라를 대변해주는 사도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피조물도 있지만 알라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대변해주는 것이 무함마드였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도 하나의 실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듯이 무함마드 또한 이 비실제의 어두움 속에 나타난 하나의 빛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빛과 같다. 성서에는 예수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무함마드를 그렇게 보는 거죠. 예언자의 이제 계시적인 어떤 지도가 있었다. 무함마드에게. 모든 예언자도 또 그렇다. 과거에 사실상 모세, 아브라함 다 과거의 예언자들도 인간에게 하나의 신적 지도, 신을 가르치는 거 안내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예언자의 계시적인 지도 없이 인간은 여전히 무지와 그림자, 환영 속에서 헤매고 진리를 듣고 있는 어떤 비실제적인 것들 속에서 빠져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전통 이슬람에서 말하는 사상과 오늘 말하는 수피 사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근본 원리에서는 동일해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 라술 알라 하면서 또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그런 근본 출발점은 동일하지만 이 원리에 대한 해석과 자의식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실제다. 실제가 누구냐? 진리다. 이 진리가 누구냐? 나. 이렇게 된, 참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피는 이 신앙과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통찰력이 있는 그 이면의 깊은 통찰력과 더불어 마음을 정화시키는 장면, 그리고 아름다운 봉사적인 일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네요. 통찰력, 마음의 정화,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시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요. 실제 그 자체에 대한 타국, 그거 자체에 대한 원리와 정신을 체험하면서 통각해야 된다. 토탈 어웨이니스, 전체적으로 깨달음, 온몸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단순히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타인의 흉을 내서는 안 되고 좀 더 실제 그 자체의 원리를 깨달으니, 불교적으로 말하면 견성성불이에요. 근본 바탕을 봄으로써 부처가 되는 거죠. 견성성불, 직지인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노, 번수 혹은 도노, 점수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수피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의무, 율법을 지키는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그 의무보다는 깨달음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이나 이런 데서 늘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절대적 실제, 신에 대한 절대적 실제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참된 실제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환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진술을 통해서 그 비실제적인 거는 과감하게 베어내버린다. 이거는 검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깨달으라는 거죠. 신의 법, 샤리아도 그렇지만 의무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깊이 깨닫고 통찰하면서 지키라 이런 거야. 그래서 수피가 전하는 실제의 그 세계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하나님의 개념을 신비 철학적 지평에서 좀 더 확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알라 하나님을 진리로 표현하면서 진리를 다시 실제라는 보편적 개념으로 철학화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참된 실제가 자기 내면에도 있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참된 진리가 바로 참된 실제와 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비실제적인 현상 세계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사상하고 아까 말한 버마 인려의 사상과도 통한다. 그래서 수피즘과 동양경신의 대화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깨달음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불교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선불교에서 말하는 도노돈수, 파사현정 이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신비주의의 전통 수피즘과 대화해 볼 필요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선은 사하다. 아까 말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 일라하 일랄라. 그 다음에 거기서 긍정 부정을 다 봤잖아요. 부정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배제하라. 긍정적인 것은 알라는 존재한다. 그 실제한다는 존재의 실제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실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진정한 실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그 자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에 입각한 삶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도주. 도가 별거 아니죠.
진리에 따른 삶의 차원,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 이웃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절제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불의한 정의의 세계를 정의로 바꾸어가는,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다 깨어있는 씨알들이 연대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피의 전통을 통해서 잠시 수피의 그 사상적 기초를 오늘 보았는데, 이제 다음에 수피의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하나 둘씩 한 8번에 걸쳐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